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복이 되어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만나서. 이 말씀이 뭐죠? 이번 수요 예배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타인에게 복을 주는 삶이 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개인의 삶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인생은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평생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계속 버거운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결정을 하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싸울 것이 없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복된 삶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심중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신현재에게도 주어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현지를 뭐라 그러냐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신현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요 설교가 끝나면 아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올 텐데, 그럼 그 말씀을 다시 재청취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건 선포된 말씀을 정확히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국진애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다시 말하면 진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국진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인 거죠. 아멘. 그렇죠?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복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받은 복,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의
복입니다. 아멘. 그렇죠? 물질의 복을 이 물질의 복을 이 물질의 복을 받은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제가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물질의 복이 이미 나한테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서 집증승과 은과 금이 많았다.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은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어요? 집증승,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바로 이 복을 이미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금수저인가요? 은수저인가요? 동수저인가요? 흙수저인가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수저일까요?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수저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쓰셨어요? 자 보세요. 뭐 여러분이 쓰신 걸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금수로 쓸 수도 있고 은수를 쓸 수 있고 동이라 쓸 수 있고 흙이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에 민수기 14장 2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셨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 인생이다. 그러면 말을 하는 게 나의 인생인데 쓰는 건 더 확실한 거죠. 할렐루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금수저로 썼든 은수로 썼든 동이든 흙이든 뭐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은 뭡니까? 여러분이 쓴 건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으셨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예요. 아멘. 내가 금수로 썼는가 은인가 동인가 흙인가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훈련을 하더라도 그 순간만 반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정말 읽고 있는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면 저는 당연히 금수저를 쓰겠죠.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를 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은수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내가 금수로 살 수 있는데 은수로 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은으로 썼을까요? 왜 동으로 썼을까요? 왜 흙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상황, 내 능력, 내 살아온 인생 경험을 내가 의지하면 당연히 금을 못 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금을 쓰는 겁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를 잡고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 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거기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못 듣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이런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 그걸 다른 편은 더러운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말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들어도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얘기는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말씀 앞에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가? 누가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누가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표출이지, 그거는 목사님이어서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어떤 지식은 더 알 수 있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영안이 열리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물질의 복은 이미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실제로 내 인생에 나타나려면, 드러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상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 복이 왜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아멘. 경제, 물질은 이거는 주님이신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줬던 복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부자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을 추구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자손의 번성이 잘 되는 겁니다. 자손의 번성과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며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 등등. 그러면 신성난 성도님에게 자손은 누구죠? 정태웅, 그렇죠? 또 신영수, 그리고 예담이, 세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죠? 그들에게 크게 불어나게 하시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을 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뭐죠?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자손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동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의 아들 누구누구는 금수저이다. 아멘. 나의 딸 누구누구는 금수저다. 아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에서 이놈이 앞만 봐도 또 저기 딸에게 앞만 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행동이 엉망이야.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 나는 걔가 흙수로 살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자신이 어떠하든 간에 부모가 저주하는 그 저주를 내가 그 자손이 그거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나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그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는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비전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금수저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야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요셉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 나이가 많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모든 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건강도 있고 우리의 장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도 있고 자손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모여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여호와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예요. 아멘.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은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의 아멘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신 그대로 뭐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과 행함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둘 중에 뭔가 고장 난 거예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지금 복이 아직 나한테 임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은 뭐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소통하셨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동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셔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묻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도 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어떤 소원을 들어줄 때 너가 뭐를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를 네가 믿느냐고 다시 물으세요. 그럴 때 그 믿음이 확인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얘기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부터 3절까지 7가지 복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국진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또 여섯째 보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누가 나를 좋게 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좋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 나를 막 어떤 나쁜 얘기 하면 나쁜 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신경 안 씁니다. 할렐루야. 신경 안 씁니다. 누군가 목회자를 뒤에서 뒷담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때인 거니까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 신경 쓰지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어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나를 뭐 때렸어요.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울고 와서 부모한테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남이 나를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이 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7절에 뭐라 하냐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복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다섯째 복은 뭐냐면 보호하심과 평강의 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창세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가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왕한테 그 부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바로왕에게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사라를 절대 건들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하겠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대주제는 너는 복이 되리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작은 제목은 뭐냐면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입니다.
6장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는 방법을 모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너는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 그래서 지금 말하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성도들을 복을 빌어줄 때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그래요. 제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복 받으시고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를 항상 제 마음에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끝에 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축도가 한자인데 이 축도는 한자로 풀었으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맨 끝이 뭐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예배 속에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축도의 다른 버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복의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복의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늘 주신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헤브론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단톡에 보시면 단톡에 이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 여부를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올려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뭐 하다가 올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에 여러분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보통 제가 하나님의 복의 시그널이 올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카톡이에요. 단톡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하기도 하고 때는 그룹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방도 합니다. 제가 매달 예배위원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요. 대표기도는 누가 했으면 좋겠고 성경본도 누가 했으면 좋겠고 또 물당본은 누가 했으면 좋겠고 또 헌금은 누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서 그래요. 특별히 헌금위원회를 할 때는 더 많이 신경 써요. 뭔가 삶에 힘듦이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복이 임하길 원할 때 사실 많이 세웁니다. 제가 근자에 그동안 자제했던 걸 해요. 어떤 분에게 제가 그 카톡을 했어요. 식사를 대접을 해라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식사를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밥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제 건강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마음을 씁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받는 분의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할 때 그냥 목회자가 뭘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정말 망설이다가 반찬 좀 해달라고 문자를 했어요. 반찬을 해달라고. 근데 저기 문자가 왔어요. 뭐를 해야 됩니까? 저는 반찬에 관심이 없어요. 저희 집에 반찬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복을 받을까를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반찬이 뭐든 양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때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큰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일을 여러분이 꼭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